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3월에 들어 최종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장은 다룰 내용이 좀 많아서 한 번 설교로 마무리하기 아쉽지만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 3주간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한 후에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가, 신약에서는 로마서 또는 요한계시록이 큰 산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의 큰 산을 올해 등정하려고 합니다. 올해 시작하면 아마 내년 말쯤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창세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지만 좀 다른 관점으로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니 그동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살던 신자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화면을 바꿔주세요. 갖게 되면서 겪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신자이지만 음란과 음행의 문제, 세속 법정에서의 재판 문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동하는 문제를 보여주었고, 교회 안에서는 분파의 문제, 은사의 문제, 교만의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배 질서와 성만찬, 몸의 부활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가, 그리고 질문들이 총망라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 많은 교회로 생각하지만 문제가 많았기에 우리 시대의 문제에 대한 지혜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잘못된 일도 교훈이지만 잘된 일도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오늘 읽은 16장은 전체적으로 묶을 하나의 주제는 없지만 서신을 결론 지으며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 권면, 추천 인사와 축도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누고 권면과 인사와 축도를 나누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 배운 말씀이 우리에게 답습이 되지 않고 교훈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화면이 계속 떠 있거든요. 말씀으로 지금 떠 있으니까 좀 바꿔주세요.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가뭄으로 인한 기근과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인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 요청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해서 그것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즘은 연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지만 헌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목적으로 볼 때 구제 헌금으로 분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와 마게도냐 교회에게도 부탁했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갈 요량이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이라 얼마 안 있어 고린도 교회로 향해 나아갈 때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답한 그 헌금 방식을 통해 헌금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예배가 매주 첫날, 즉 주일에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 때는 안식일에도 모이기도 하고 또 주일에도 모였지만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주일로 정착하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하는 안식교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의 예배를 여전히 드리듯이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면 더 큰 죄악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답변을 통해 바른 헌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은 자신이 버는 것에 따라 내야 합니다. 자신의 수입을 따라 일정 부분 헌금을 해야지 빚을 내거나 또는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는 수입이 있으면 헌금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 붕괴 같은 곳에 가서 간증을 들으면 집을 팔아 교회에다 헌금했더니 집이 2채나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집을 안 팔았으면 집이 3채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하나님이 집을 팔아 헌금하라고 하신다면 순종해야겠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강요하실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절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냉철하게 판단해서 헌금하는 것이 장기적인 믿음의 레이스를 생각하면 더 옳은 방법입니다. 과한 헌금보단 평생 정직한 헌금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부흥의 자리에 가면 헌금 이야기를 할 때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예로 많이 듭니다.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권유에 부자 청년은 고민하고 돌아섰던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한다며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 때문에 따르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래야 한다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으신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따르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 모두 그럼 제자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본문은 전심으로 주를 따라야 하는 사역자나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냐?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하는 이야기이며, 현재 사역자가 그런 자세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헌금 두 번째는 헌금하는 자리에서 하지 말고 평소 모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감정에 휩싸여 또는 상황에 밀려 헌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헌금은 철저하게 이성 가운데 판단해서 내야 합니다. 헌신하는 마음은 뜨겁게 가져야 하지만 헌금을 감정 따라 내게 되면 감정이 사그라지면 시험 들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 헌금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이 쓰여지는 곳은 인간이지만 헌금하는 대상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낸 거를 아까워한다면 하나님께 불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이성적으로 맑은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헌금은 자신의 수입에 따라 헌금해야지 과도하게 또는 분에 넘치게 또는 모자라게 해서는 안 되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이성을 따라 정한 대로 헌금하며 감정과 상황에 따라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돈에 관련해서는 사역자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또는 자신의 대리인이 헌금에 관여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에게 헌금을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헌금으로 인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역자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멀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금전 문제입니다.
사역자는 양육과 기도와 말씀 연구에 집중하고 성도분들이 그 외적인 일에 집중하게 될 때 교회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배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했으나 계획은 그랬으나 실제는 살해 위협 때문에 다시 마게도냐를 돌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강해 때 보았는데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온 길을 되돌아가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소요가 그칠 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실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며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금요일 사도행전 강해할 때 겨울 지중해 바다에 관해 설명했는데 지중해 바다가 겨울에는 매우 거칠고 풍랑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겨울철 해외 토픽에 나오는 난민들이 탄 배가 전복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을 머물며 할 일 없이 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문제됐던 점들을 고쳐주며 위대한 역작인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을 미칩니다.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 강하게 질책도 하고 꾸짖었지만 곳곳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자신이 에베소에 하는 사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음에도 복음의 문이 열렸기에 오순절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 언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진리이기에 진리가 선포가 되면 반드시 선과 악으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며 성경 역사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 사역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지만 어떤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기독교를 비방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언제나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거제 소망교회 분위기가 정말 좋고 하나님이 매주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중고등부도 계속 부흥하여 지난주에는 5명이 한꺼번에 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제가 최근에 집 이사를 갔는데 그것을 본 동네 분이 우리 성도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 또 목사님 쫓아냈니? 라고 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교회를 폄하하고 낮게 말하는 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기분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는 형편인지라 무책임하게 그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이 편지와 함께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편지와 함께 편지를 이제 디모데가 들고 가는 거죠. 편지와 함께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교회의 사정들을 안정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연소하니까
무시하거나 뭐 이럴 걸 예상해서 잘 도우고 선을 이루고 그리고 그가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했던 사역자가 아볼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낼 수 있겠냐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후 그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를 책임지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도 잘 전하고 사역도 잘해 그의 파벌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가지 않겠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주저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말합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맡은 사역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며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안 간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분파를 나눠 분쟁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팠고 그래서 그들과 잠시 거리를 두려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희 같은 사역자는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동안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떠나면 전임을 그리워하는 성도분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특히 그 목회자 후임으로 오신,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이 잘못하면 연락이 더 자주 옵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의 성도와 연락하며 새로 오신 분의 험담을 같이 한다면 정말 최악의 사역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맞장구 해줄 때는 좋아하겠지만 그 성도의 신앙을 망치는 길이며 그 이야기가 반드시 새로운 분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전 교회와 인연이 끊기게 되는 것이며 험담을 털어놓은 성도도 시간이 지나 전임 사역자를 좋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게 되면 일부러 연락을 끊거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야 그들도 교회에 잘 정착하고 새로운 분도 힘을 받아 사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연락이 오고 만나서 과거의 추억을 나누며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떠난 지 10년이 되었던 교회에서도 아직 연락이 오며 지내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고로 사역자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인사와 축도로 마무리됩니다. 13절과 14절이 그의 권면인데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한글 성경에는 남자답게가 강건하라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를 보게 되면 깨어 있으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이렇게 네 가지의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깨어 있으라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어떤 경계태세나 또 계몽적인 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쓰여진 문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넘치는 은사를 종말의 사인으로 인식해서 은사 열광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선지자로 된 양 교만하게 행동했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겁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가 부활을 할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종말의 때를 잘 분별하기 위해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이 앞에 깨어 있으라와 연결이 되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바른 신앙으로 서 있으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의 바른 질서, 성령 은사의 바른 이해와 적용, 그리고 부활 신앙 등에서 바른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남자다워라를 보기 전에 한글 성경은 남자다워라와 강건하다가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부사로 연결했지만 원어는 4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미도 다릅니다. 남자다워라는 내면적인 용기를 말하는 것이고 강건하라 뜻은 외부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박해와 더불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강하게 밀려옵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 화살이 집중되어 있지만 곧 이 박해가 기독교 교회 전체 성도에게 몰려갈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선지자적 선포로 박해를 내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답게라는 표현이 젠더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용기 있음을 남자다움이라 연결하나 여자도 용기 있다 하여 불편하게 보실 여성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표현들은 시대적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니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시대로 맞춰서 그것을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3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숱하게 언급하며 강조한 말을 전합니다. 권면 가운데서 이 구절이 핵심이며 고린도전서의 전체 핵심 문장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라, 구하라 와 더불어 사랑으로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리 요란한 성령의 은사도 그리고 외적인 교회 행사도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리라.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최종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리스도 삶에 있어서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아는 과거의 고린도 교회 일꾼, 자신에게 성도들의 편지를 전달할 고린도 교회 일꾼,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 일꾼 등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순종할 것과 그들에 대한 감사 인사, 그리고 이곳 일꾼들이 그쪽으로 보내는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편지는 친필로 저자가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겠지만 당시 서신들은 원 저자가 말하면 대필자, 대서자가 대신 기록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록하기 좋은 종이와 잉크도 없고 노트에 줄이 써 있어서 올곧게 쓸 수도 없고 자칫 일반인이 기록하면 글씨체도 다르고 파피루스 종이라 잉크가 번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거의 모든 문서가 전문 필사자가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필사자 인건비보다 종이와 잉크 가격이 비쌌다고 하니 더욱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내용은 대서자를 통해서 쓰다가 마지막 몇 줄은 본인이 직접 쓰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이제 내가 친필로 쓴다. 나머지 몇 줄은 내가 친필로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보내는 편지가 자신의 것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사도적 권위와 성도들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축도입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우리가 주로 예배 때 하는 그 축도와 사뭇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모태로 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직 이 시기는 정형화된 축도가 없어서 하는 사람마다 또는 서신서마다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가운데서도 공통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사역은 그리스도이며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축도가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수렴되었고 지금의 축도로 발전한 것입니다. 성도님과 저 같은 목회자가 신앙 안에서의 차이점은 거의 없지만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주어지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강도권, 강도하는 권한이 아니라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강도권이라 표현합니다. 두 번째가 안수권, 마지막이 축도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자가 적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정말 흥분되는 일이고 성도들의 사정을 듣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거나 성도분을 직분자로 세울 때 안수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며 여러분을 축복하는 일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목회자의 권한이니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축도는 조금 이상합니다. 축도가 아닌 저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전반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하지만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주 선언을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여기 쓰인 사랑하다로 쓰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왜 그렇게 쓰였는지 수긍되는 면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할 때 쓰는 이 사랑한데는 주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절대자에게 쓰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형제 사랑의 단어인 필레오를 쓴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듯이 형제 사랑을 하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파의 문제, 교만의 문제, 은사의 문제 모두 형제 사랑에 부족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형제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어 마지막까지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바람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22절 후반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없어서 고린도 전서 중에 유일하게 여기서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했습니다. 아람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뭐죠? 마라나타입니다. 성경에는 아람어 표현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멘, 믿습니다라는 의미이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처럼 그 당시에도 이 표현을 그냥 우리가 쓰는 듯이 이렇게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헬라어로 기록하지 않고 마라나타라고 아람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모든 믿는 자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아 축복된 사명의 길을 간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의 객관적인 삶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예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셨지만 그 사실을 본인만 알고 있기에 사역하는 곳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자신에 대한 오명을 벗고자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고자 애를 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면 뒤에서 누군가 사도도 아닌 것이 꼴에 사도 흉내내고 있네 라고 말했기에 그는 정말 사람들 앞에 나설 때마다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말을 못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6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인 바울 입장에서 사도도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늘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사역 내내 폭력의 핍박과 고난의 연속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는 마치 누군가의 화려한 이력서처럼 정말 목록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역 마지막 때 가게 되면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는 암살 시도가 있었고 심지어 암살단을 조직하여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암살단의 수가 무려 40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결국 그는 네로 황제의 모함을 받아 목이 잘려 죽는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무모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겠다고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사도 바울의 삶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서원하는 자의 서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으십니까? 그가 말하는 마라나타는 우리가 기분 좋게 마라나타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더 좋고 하는 그런 마라나타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을 그리며 하라는 마라나타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겠습니까? 확신하건대 그는 순교의 길을 가지만 누구보다 기쁘게 주님께 달려갔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처럼 인생 2회차나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에는 잘해보지 하는 것들은 절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종교관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인정할 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일관되게 말했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께 그리고 가진 문제를 품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지금의 삶이 힘들어서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주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기에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그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도 주님께 부끄럽고 아직도 모자란 인생을 살았기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 몸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쓰여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져도 괜찮을 정도로 완전하게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쓰여졌을 때 당당히 이렇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주님
고대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 고백이 전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며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주님 만나러 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언제나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또 여러분에게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아버지 정말 온몸이 전제가 되어 부어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에 매여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며 먹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그 생각만 할 때도 가슴 떨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맡긴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그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품어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아버지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거제 소망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거제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보고 고대하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제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기 원합니다.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죽어 얻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어가지는 아버지 주의 터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일을 생각하며 주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